안 되면 기도도 요청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챙겨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밤낮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자기도 챙기고 남도 챙겨야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이 사람들은 방법이 몇 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34편 8절에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요, 이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깨닫고 기도하고. 왜 여러분 왜 고통이 오느냐? 여러분, 영적인 고통이 오느냐? 따라서 고통.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 계속 똑같은 말씀이 다 아는 거예요. 이 고통에 우리가 암에 처음부터 암이라고 알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머리가 아픈지, 뭐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감기 증상이 있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에 가요. 이거 고쳐달라고. 지금 증상이 나타난 걸 그것만 가지고. 근데 막상 가서 근데 큰 병원에 갈수록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MRI 찍고 CT 찍고, 그죠? 그래서 큰 병원 잘 안 가려고 그래. 왜? 돈 놈인 줄 알잖아. 돈 다 빼먹는다고. 그게 돈 놈이라는 쓴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 그들은 감기 증상하고 똑같은 것이 암으로도 나타나거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나타나. 암이 처음부터 죽을 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응?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지금 암덩어리가 지금 차고 넘쳐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의사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육신의 속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공부 잘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의사는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잘해야 돼. 왜?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근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는 그래서 의사보다도 훨씬 프라이드가 셉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 중에서도 내가 강연은 안 해. 응? 저는 공부 잘 해가지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한다고 목회를 잘한다. 그건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진득하게 뭘 하나를 하면요, 끝까지 해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고요, 공부 잘하라고 그래요. 근데 결과는 제가 연연하지 않아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네가 학생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너가 학생으로서 주어진 그 사명을 잘하는 거라요. 그죠?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 학생은 공부해서 그 공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걸 하나님이 지혜도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가 일반 사람보다 10배를 줘요.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 쓸 수가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공부 잘해서 자기 명예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를 보면 10개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여러분, 근면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여러분, 그저 대충 하고, 여러분, 일 하나 시켜도 대충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씁니다. 세상에서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써요. 아멘? 제가 머리는 나빠도요, 하나 있어요. 하나 약속은 끝내주게 잘 지켰어요. 우리 사모가 저 만날 때 아무것도 볼 게 없었어요. 뭐가 있어? 돈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만나자 그러면 제가요, 적어도 10분 안에 내가 늦어서 가본 적이 없어. 맞지? 그거 하나 봤어요, 그거 하나. 이거 왜냐면 저 사람이 사람 볼 줄 아는 거지. 잘 만났잖아.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만나? 거지 권사님? 밥 사드릴게요. 맞대잖아. 나 막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어? 진짜 여러분, 그거는요, 때려 죽여도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 맨날 늦어. 맞아, 안 맞아? 내가 지금 와서 하라겠지만, 예배 시간에 맨날 늦는 사람 맨날 늦어. 집도 맨날 가까워.
이 사람은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신기해.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맨날 늦어. 약속도 맨날 늦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 잘 안 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여러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요, 세상에 안 믿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하나 믿음이 없을 때도요, 예배 시간은 늦은 법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증거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뭐 얘기하다 그랬냐? 여러분, 고통 이것 때문에. 그 의사 얘기하다가. 영적으로 이 목사는요, 신학교 대충 나오고, 여러분, 진짜 대충 그냥 해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가 돼야 된다. 영혼을 다루는 일이잖아. 한 영혼이라도 맡겨줬으면 그 영혼을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설렁설렁 목회하는 건 여러분 목회 때려쳐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요, 난 죽었다 이랬어. 나 어떡하냐, 이제. 지금도 여러분 그 마음 변함이 없고, 그거 변하면 저는 목회 안 할 겁니다. 못 할 겁니다.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안 시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의사가 여러분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손이 벌벌벌 떨고 여러분 분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수술 때 메스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수술하다가 가위도 거기다 집어넣고, 수세미도 집어넣고, 수세미는 아니구나. 솜도 집어넣고, 어떻게 잘하신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고 여러분, 버젓이 또 벌금 내고 또 수술하고, 여러분, 그건 잘라버려야 돼. 근데 신기한 게 목사는 안 잘리거든. 아무도 안 잘러. 하나님이 자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사님 하나님이 문 닫게 해버려요. 본인이 닫은 것 같죠? 하나님이 닫은다니까. 근데 본인은 압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도와줘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안 되고, 여러분 도와줘야 되고 맞지만, 여러분 도와줘도 돈으로 도와주고, 그냥 인간적으로 도와줘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움 받게 해야 돼요. 기도하게 만들고, 목사님도 은혜 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아멘?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보세요. 왜 미디안이 쳐들어왔고, 왜 기근이 오고, 여러분 파종을 했는데 소출이 없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원인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오늘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근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조금 한 단을 나가면 느헤미야 1장 7절 10편 119편 53절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 또 얘기할게요.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이것밖에 답이 없어.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 통장에 돈이 안 모이고, 자식 새끼는 말을 안 듣고, 나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기쁨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빨리 찾아야 돼, 고통의 원인이. 여러분, 그것은 딱 하나예요. 또 쓸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그러면요, 반드시 어떤 일을 보느냐? 이 사람은 기도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눈이 밝아요, 안 밝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옥토 돼야 안 돼. 옥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요. 기도 안 하면 내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돌밭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 돼야 안 돼. 한마디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안 전해서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야, 뭐 어떡해. 근데 목사가 그런 목사를 만나는 것도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경이 아니면 소경을 만날 수가 없거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거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요, 그냥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찔 끌려가는 거거든.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런 목사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저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우연이라도 만나는 목사님들 보면요.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렇게 만나게 하시지? 되게 큰 교회 목사는 아니에요. 목회를 인간적으로 잘하고 그건 아닌데 작든 뭐 크든 참 성령으로 목회하시고 참 성경적으로 목회하시고 참 신실하게 목회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신다니까. 왜? 끼리끼리 끌리는 거예요. 자석처럼. 근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외식하고 내가 그렇게 외형만 따지고 하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 만나요. 그게 끌려. 그게 그렇게 자석처럼 끌린다니까. 아멘? 교회가 크고 여러분 절대로 교회 외형이나 겉모습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요 그 자체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을 동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버렸다.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을 버리는 악인들 이렇게 있어요. 따라서 말씀을 버리는 악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반드시 기도를 안 해요. 삶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려도 안 합니다. 죽어라도 안 해요. 다 해도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는요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달아야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거. 본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몰라. 여러분 고통을 주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수도 없이 들었잖아. 지금도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외쳐도 안 해요. 어떻게 이거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거 다리 뭉대. 내가 진짜로요. 그래 어쩔 때는요. 하나님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 아시죠? 다리 뭉덩이를 뚝 부러뜨려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아무데나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도 가. 그래도 안 와. 따라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제가 화요일날 대전 갔다가 불이 나게 왔잖아요. 이제 좀 오후에 모이거든요. 대전에 오후에 모여서 좀 늦게 모여서 왜냐면 이제 좀 더 모임을 목사님들끼리 더 기도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아예 미뤘어요. 저도 그게 좋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안 막히니까 차가. 근데 이제 8시 기도회를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하나님이 대전에 가는 거를 기뻐하신다고 제가 느꼈어요. 모든 것이 다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끝나기는 한 6시에 끝났는데요. 6시 넘게 끝났어요. 6시 넘어서 출발했는데요. 8시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힘들어요. 대전에서 우리까지 2시간 안에 온다는 거는요. 근데 차가 하나도 안 막혀. 여기 딱 도착하니까 8시 5분인가 그때.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8명이 앉아서 막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8명이 앉아서 손 들고 기도하더라니까.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우리 성도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이런 거 같아. 위로해 주는 거 같아. 네가 대전에 가는 거 내가 너 보낸 거야. 걱정하지 마. 아멘? 만약에 내가 자리 비워서 없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 자리를 가는 게 맞나? 그랬을 텐데 하나님 확증을 보내주실 거예요. 저도 가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가서 은혜 받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뭔가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이게 왜 자꾸 거기 가냐면요. 내 안에 있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저한테도. 이게 더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진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표출하기가 제가 소극적이고 이렇게 이게 소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봐도 그렇죠. 이게 팍 터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안타까워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거를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저보다 되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 목사님 진짜다.
그리고 하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분이 새로운 걸 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 처음에는 저도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이렇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첫날 그렇게 갔는데도 내 안에 막 이게 막 하나님이 확증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한두 발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하루를 다 보여야 되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육신은 힘든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오는데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아무도 없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게 가야 되나 말아야 했더니 더 많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박수. 여러분 박수 받아서 마땅해. 네. 근데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돼. 여러분 거기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제 설교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많이면 말고 조금 더 달라졌어요. 저는 느껴요. 더 이게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셔요. 잔소리 많이 길어졌잖아. 이 잔소리를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렇게 떠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래서 밀고 나와야 돼 이렇게.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고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요, 가람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했잖아. 사람이 떡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성도예요. 사람다운 사람. 이방인 죄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게끔 만든 그 사람을 말하는 건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네 영혼이 살아. 네 영혼이 살아야 범사는 잘되게 표적으로 내가 보여줬어.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다른 거 없죠? 똑같잖아요. 패턴이 똑같고 안 읽어도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뭐 읽을 게 뭐 있습니까?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통당할 때는 금세 또 깨달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복 주시면 또 금방 나태해져서 기도 안 하는 거야. 이제는 성숙해서 이제는 세상을 기웃기웃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세상에 간음하고 세상의 쾌락을 여러분 빌려서 내 기쁨을 채우려고 안 해도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충성하는 것이 좋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바라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근데 한때 예전에 한때 그랬던 거 말고 지금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왕년에 말고 20년 전에 말고 젊었을 때 말고 잘 나갈 때 말고 누가 그럴 때는 다 있어. 여러분 다 있다니까. 골리앗 한 번씩 다 눕혀봤어. 그때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가? 옆에 빨리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떠냐고. 졸지 말고 조는 사람들 맨날 조는 사람만 졸아. 봐봐요 눈 작아도 그러고 다 본다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이 아파서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눈이 아파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되면요 체력이 거의 고갈이 돼 있어요. 저도 아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 체력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야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3부 예배도 드리고 할 텐데 벌써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 야 운동 좀 해라 막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체력 단련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요 눈을 잘 못 떠요. 잠을 계속 그렇게 자니까. 그래도 그냥 하얀 거예요. 그래도 눈을 이렇게 떠도 다 보여요 여러분 자는 거. 졸지 마라. 같이 졸면 안 되잖아. 응? 하영 알았어? 뭐 얘기됐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어떤 사람은 벌써 교회 다니는 게 벌써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벌써 내 안에 생명력 있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교회 나오는 게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지루해요. 교회
나가는 시간이 되면요 마음이 쿵탕쿵탕하게 가야 되나 말아야 갈등해요.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난리칠 거고 나가자니 지겹고 은혜도 안 되고 예전처럼 여러분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이 예전처럼 들리지 않아. 꿀성이처럼 달질 않아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이 풀어서 주는 말씀도 못 먹으니 집에 가서 혼자 말씀을 읽어 안 읽어?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는 분이 여러분 혼자 집에 가서 경건의 훈련을 한다? 택도 없는 소리. 응? 여러분 조는 것도요. 그거 내가 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졸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교회 늦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뭐 가도 별거 없지 않냐 이러고 소홀하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벌써 내 영혼이 못 먹잖아요. 먹어야 될 때 못 먹어요. 밥 새끼는 꼬박꼬박 먹어 그 사람들은요.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씀 먹어야 된다고. 아멘? 응?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은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거 분량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분량 안 먹으면 여러분 기근을 느끼냐는 말이에요. 목마름을 느끼냐는. 벌써 여러분 영적인 아사 상태가 오고 영적인 거식증에 걸리면요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때가 지나가 버렸어. 민감할 때는요 하루 기도 안 해도 내가 어지러워지래. 아멘? 목마름을 느껴. 배고픔을 느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고통이 있다가요 이게 그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안 읽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영혼이요 이제는 부르짖다 고통을 느끼다 악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병에 걸린 사람은요 여러분 일어나 못 일어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냥 살아서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비에 나 자꾸 그거 영상 자꾸 생각나는데 내가 언젠가 빨리 보여드릴게. 진짜 미국에도요 그런 사람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많더라고. 미국도 그렇고 저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러고 빌라델피아 교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하빈아 보여 한번 볼까요 우리? 빌라델피아 딱 치면요 여기 막 빌라델피아 캥싱턴인가? 딱 치면 나와. 빌라델피아 캥싱턴 그러면요 좀비들이 좀비라고 딱 쳐봐. 그럼 이러고 나와 이렇게.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러냐? 마약 먹은 사람만 그러냐? 우리 청년들은요 제대로 앞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다니는 이러고 다녀요. 제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똑바로 걸어다니는 걸 봤어요 청년들이? 다 이러고 다니는 좀비랑 똑같이. 응? 여러분 마귀가 갖고 놉니다. 우리 아이들 갖고 놀고요.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나와 있지만 생각은 다 세상에 다 뺏기 있어요. 응?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다 취미 생활도 그게 취미입니까 여러분? 응? 찾았어? 없어? 좀비 쳐보라니까. 어? 뭐? 야, 그런 것만 치면 되냐, 여러분? 캥싱턴. 여기 있잖아요, 봐봐. 바로 좀비 떠 있잖아요, 봐봐요. 한번 봐봐. 예? 시간은 없지만, 이러다 끝나면 되는 거지, 뭐. 어휴, 주여. I live in Philadelphia, and I'm familiar with the Kensington neighborhood, but you know, the way you described it was even shocking to me. And I think it's because, like many Philadelphians, you don't go there. 2021년도. 이게 꼭 난 영화인 줄 알아서 처음에 좀비 영화인 줄 알았다니까요. 네? 참. 이러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장난하는
것 같죠?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필라델피아 교회 있는 최대 데입니다. 규모의 마약 필라델피아 시장 교회 옛날에.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 grew up near it, so I become numb to it. When I walk past someone, if someone's on drugs, it's just like, all right, that's someone that's high. While the kids are walking to school, it's a shanty town. They're shooting dope under there like it's legal. Anytime I come outside, of course you're seeing fighting. There's abandoned houses. There's it's a concrete jungle. Exactly what they call it. It's a concrete jungle.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활동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경찰은 이들의 체포를 멈췄고, 이제는 전국에서 모인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노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700여 명이 넘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켄싱턴의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됐습니다. 범죄율 또한 치솟아 2020년 47명이 살해됐고 231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범죄의 위험과 함께 주민들은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e are being proactive to make sure that our park 얼마나 doesn't 남았어? become Needle Park next. 얼마나 남았어? On any given day, 너무 we 많아요. are asked 네, to 됐어요, always 됐어요. clean up. We are 뭐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유튜브 보세요. 볼 것도 없어요? 참 대단하죠.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남미 뭐 하여튼 정신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조금 낫다 싶은 거죠. 예? 인터넷 중독, 게임의 중독, 예? 다 그래요. 지금. 쾌락의 중독, 세상의 중독, 간음하고. 이제 제가 동성애 제가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금세 이 꼴 납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은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게 법으로 한번 통과가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많잖아요. 다른 교회하고 틀립니다. 미국은 다 무너졌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여러분 30%가 예수 믿고, 그래도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아직도 있고, 하나님이 아직도 이 한국 땅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캐나다나 이미 합법화돼,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요, 거기서 진짜 이미 통과가 돼서 이거를 막아보려 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기에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제발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아멘? 이거 한번 통과되면 끝이다. 그러면요, 그거 통과되고 나면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악이 문에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나마 문이 확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만, 그거 통과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도 이미 시작됐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성적인, 여러분, 이런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예수 믿어도 그런데, 여러분, 뭐 동거하고 남녀 사이에 여러분, 그냥 뭐 이런 거요, 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그것이, 이 마가도 이런데 이거를 여러분 통과시키면요, 진짜 난장판 됩니다. 난장판. 진짜 짐승의 세계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여러분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는요, 오히려 이거 해요. 응? 정교조들이. 이거 합법화하자고 다 난리예요. 지금 정교조들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응? 근데 교회가 이런 말 안 하거든. 이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 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리도 없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이 기근이 이 미디안의 파종 때 오늘 본문에 미디안이 쳐들어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딱 묻히니까 파종할 때가 되면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소나 양도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대공황인데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 온다는 요새 들었어 안 들었어요? 예? 오일 쇼크도 여러분 제 2차 대전보다 더 큰 여러분 지금 위협이 오고 있고 경제 대난이 오고 있고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은 하나의 단편이에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딱 거울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깨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처럼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 꼴 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경제적인 조금 어려움이 오지만 나중에 되면요 진짜 경제 대공황이 불어서 정말 어려울 때가 옵니다. 이걸 다 어디서 오는 근본적인 원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2절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남녀들이 여러분 목이 말라서 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여러분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글이고 가람이라 이 말. 아멘. 교회가 있으면 뭐 하냐고. 응?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정말로 성도들을 때려서라도. 근데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저를 포함해서 때립니까? 채찍질 합니까? 때리면 무슨 때리냐고 그러죠. 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됐잖아요. 이거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 들었는데 까먹었다. 아주 충격적인 소리인데. 응? 하여튼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요 통제가 안 돼요, 애들. 그것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은 무슨 체벌입니까, 여러분? 응?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도요 이제는 여러분 젠틀해야 돼. 아무 소리 못 해야 돼. 성도들 비유 맞춰줘야 돼. 그런 교회는 아주 많이 갑니다. 근데 진짜 책망하고 징계하고.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뭘 압니까? 양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할 곳을 가면은 여러분 죽으러 가는데 여러분 목자가 잘 간대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붙으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까, 여러분?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때리라고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도 신방 가서 얘기했지만 담대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비유 맞춰주고 여러분들 그저 등이나 두들겨 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오신 하나님의 귀한 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마귀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부름받은 감독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리하게 하신 거예요. 안 되면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다. 싫은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목사는요 성도들이 왕따시켜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소리를. 제가 오늘 이번에 전주 가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더라고. 나랑 똑같더라고. 성도들이요 뭐라더라? 왕따 시킨대. 근데 안 떠난대. 왜? 그 말씀에 먹고 살고 있는 걸 알거든. 살고는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래. 이해되세요? 왜? 칭찬을 안 해줘.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인정이나 받고 그냥 이렇게 풍선처럼 붕 띄워주기를 원하는 교회를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죠. 헌금 조금 하면 그냥 톡 터뜨리면 그냥 타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거든. 근데 진짜 목사는요 항상 눌러놔. 김치처럼 눌러놔. 이렇게 푹 썩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만들어서 타락하지 않을 만큼 항상.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목사 앞에,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굴복당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런 목사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목사를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성도들한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단신인데 절대로 안 떠난대. 적당한 거리 안에서 말씀에 은혜 받고 지금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진짜 숫자 노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2명 데리고도 3명 데리고도요 진짜 목회해야 돼. 천국 많이 가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짜 돼야 돼.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이 기근을 만나서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 기로에 서 있고,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고 그곳에 가면 은혜가 있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그거 제가 띄워놓은 거 한번 보여드려요.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이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이거 잘하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띄워준 교회가 광성제일교회예요. 광성 제자 광성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포인트를 갖고 이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영상으로 띄운 건데, 여러분 이거 보고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차별금지법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 영상 띄워놨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43세이자 2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법 등 유사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 평등 추구, 얼핏 들어선 좋은 취지 같아 보이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고용 형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 20개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괄이라는 이름 안에 사회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수십 가지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찍 통과시킨 영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은 2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이며 직접 성을 고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권장 교육을 거부한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 5세 아동에게 교내 감금이라는 체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볼까요? 학생들의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말이죠. 캐나다는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낙태 권장 교육, 동성애 장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를 반대할 시 양육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후 일어난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남성? 기득권? 아닙니다. 바로 여성과 아동입니다. 미국의 실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네티컷주에서는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 한 남성이 여성 육상 경기에 출전해서 15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성 체격을 자랑하는 한 트랜스젠더는 여성 UFC 경기에 출전해 상대 선수에게 2분 만에 뇌진탕, 안면 골절상을 입히는 것을 넘어 명예의 레즈비언 상까지 받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랜스젠더가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5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와이오밍주에서도 화장실에서 10세 여아가 한 남성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여성 고객들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성적 지향성 존중으로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등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처럼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공간에서 수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로 유명한 J.K. 롤링은 이런 무질서한 사회 흐름에 반대하며 여성 전용 공간에 남성 출입을 반대했다가 트랜스젠더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미용학원 원장이 트랜스젠더였던 수강생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여성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다른 층 화장실 이용을 권하였는데 이에 해당 트랜스젠더는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차별 행위로 판단 학원 원장에게 7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른 여성 수강생들은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등일까요?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나타나는 판결을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더 강력하고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 성적 지향성이 여성과 아동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국가 시민들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이 법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늦습니다. 한 번 세워지면 폐지가 어려운 법, 이것은 일부 보수파의 이슈나 정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역차별적 악법이 사회에 나오려 할 때마다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의 힘을 모아주세요. 심각하죠,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아멘? 진짜로 이제 교회에서 반대하면 바로 이제 감옥에 가고 교회가 폐쇄될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를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남아있을 때가 남아있을 때 우리는 이걸 결사 반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한국 땅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려서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태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부르짖으실 때 지금이라도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